쪽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자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을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돕는 배필이란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거나 자식을 낳아준다는 그런 의미보다 남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옆에서 앞에서 조력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상대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이끄신 완벽한 환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그곳에 데려다 놓으시고 경작하고 그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이끄신 완벽한 환경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쌍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곱씹어 보면 만약에 예수 없이 산다면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에 고민하고 슬퍼하며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길이 없고 그리고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있을 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사는 많은 인생들이 그래도 자신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넉넉하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이 죄악의 흑암 중에 헤맬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보내시면서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를 인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사도행전 11장 23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만 있으며 당신이 창조한 이 백성들이 홀로 떠돌며 주 없이 사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미 다 창조하셨으니까 여자를 창조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로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배필을 만들기 전에 오늘 본문 2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방법이 다시 거기에 보면 19절 중반절에 보면 아담이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통치 권위와 창조의 질서를 세우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 그들 중에 마음에 맞는 그런 것을 짝을 이루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은 인간과 동일하게 같은 날 흙으로 그리고 생명체로서 창조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지위와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들과 새들은 보호하고 사랑해 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인격체로서 창조된 인간 그리고 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또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중에 쌍을 이루어서 만드셨지만 그 종끼리도 서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들짐승과 새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이 백성들,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아주 딱 버티고 서셔서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머리끄덕이고 거기에 긍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여자와 나는 하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25절이 결론입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합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세례받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렇게 합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목적은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담과 합하여 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따라 살지는 못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우리의 삶이 예수와 친밀하고 그리고 순수한 관계로서 믿음의 관계로서 우리 주께서 맑게 다 씻겨주신 그 모든 사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여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주의 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끄신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가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정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돕는 역할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할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곁에서 마주보고 돕는 자, 짝, 조력자, 동역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목회자고 남편이고 그리고 모든 이웃의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는 서로 대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저 구경이나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문제만 더 불거지게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조력자는 아닌지, 그러한 돕는 사람은 아닌지, 그러한 이웃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늘 아쉬워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서로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연합하지 못해서 수치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잘 안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그 풍성한 은혜, 주의 평강 가운데로 이끄시는 대로 늘 우리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만인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든 것을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주여 주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내놓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나 우리와 함께 삶을 이루는 배필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와 함께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 따라 살며 이웃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